오늘 말씀은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우리는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 때문에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계신지요? 일단 다음 주에 상황을 보아서 공예배를 재개하고자 하오니 어려움이 많더라도 모든 성도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쉽지 않은 이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실행과 판단의 최종 권위인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에 더더욱 감사함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잠언에 담긴 지혜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도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본문을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1절에서 잠언 기자가 언급한 이 의로운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자같이 담대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중한 성경책이 있으며 귀한 교회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잔뜩 주눅들어 있기보다는 사자같이 담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서 구속을 입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칭의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칭의를 다 얻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신분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칭의를 얻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즉, 이 의로운 자라는 본문 1절의 표현을 주의해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본문 1절에서 의로운 자들이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멀리서 찾지 않고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찾아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의 의로운 자는 우선 법을 지키는 자임을 볼 수가 있고 사악한 자는 법을 버리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서 사자같이 담대한 의로운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의로운 자들이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여기서 법은 무엇을 뜻할까요? 광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협의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판단의 공의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뭘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인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인간의 양심 속에 양심의 법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동성애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이런 죄들을 깨닫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대상에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 나오는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로운 자는 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여기서의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선생 역할로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법을 무시하는 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의 공의를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법을 무시하는 자의 부류에 속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법은 이 세상 법을 초월하는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칭하며 그들로 인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모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들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논하기 전에 이 세상의 법조차도 무시하고 버리는 풍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많아졌을까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칭찬하는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서 성경은 뭐라 말씀할까요? 먼저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85절과 1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5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118절 주의 법규들을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밟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니이다. 이처럼 주의 법을 버리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며 잘못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속이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을 버리는 자가 아닌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119편 16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잠언 28장 7절에는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우리들은 오히려 법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버리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영익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 교수가 과거에 쓴 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방 후 33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은 1945년 11월 28일 정동 예배당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 아래와 같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였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갖은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이처럼 이승만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새 나라를 건설하자고 역설한 후에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제1차 재헌국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1층 더 결심하며 맹세한다라고 서약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내용인데,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미국 헌법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수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국한 지 7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로 일어섰으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독교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귀한 역사를 잊었습니다. 국민들은 교만과 풍족함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고, 교회 역시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나는 부자라 고백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와 같은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영적으로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헌법의 기초를 허무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실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맨 첫 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보면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일 정책 지향점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8년 개헌안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4시간 만에 돌연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개헌 의도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개헌을 시도하였던 것인데 결국 2018년 정부 개헌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 공개념을 포함시켰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20조와 21조를 보면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택한 북한과 달리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릴 자유를 그 어떤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역시도 법을 버리는 자들은 이것마저도 우습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교계 뉴스를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한 도지사가 우한 코로나 문제로 도내 모든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나라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자발적으로 국가 시책에 어떤 모양이든 협조하고 있는데 국가 공권력으로 예배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한 법치에 합당합니까? 결국 현 정부는 3월 10일 교계를 찾아와 이어 국회에서 종교 집회 결의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집회금지 행령명령 등이 언급되었는데 적절치 못했다며 종교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정부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관여, 간섭할 수 없다. 정부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사과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를 보게 되면 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자들은 남녀의 양성평등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고 그 성은 사회적인 성인 젠더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의 50여 가지의 다양한 젠더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소위 이런 것을 주창하는 자들을 인권운동가라고 칭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개헌을 시도하였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헌법과 법률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것이 실패하자 최근 지방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헌법을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맞게 옳지 못한 방향으로 뜯어고치려는 자들로 인해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려는 사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적 예배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중단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경고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옹호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성경 신자들까지도 이에 동조합니다. 네 번째로 법을 버리는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본문 4절 하반절 읽어보십시오.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법을 버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들이라면 사자같이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싸워야 할 대상을 가르쳐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업관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그들 중 한 부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고 마귀의 법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두 번째 영적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처한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영적 가운데 있는지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영적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담대히 입을 열어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는 영어로는 bold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감하게 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잠언 29장 1절에서도 똑같은 단어인 bold가 쓰여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The righteous are bold as a l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로서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무엇을 담대하라는 말일까요? 네, 담대히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사태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때일수록 더더욱 담대히 입을 열어 제일 먼저 복음의 신비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감염되어 육체는 죽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혼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 이 바이러스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과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담대히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는 치료 백신이 없는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 선포를 위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가 진짜로 원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땅히 전해야만 될까요? 저 위쪽의 북한과 달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을 채택해요. 건국되었고 이렇게 국가도 교회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평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체제가 바뀌면, 특히 사회주의로 바뀌게 된다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닌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수령만 살 수 있는 그런 배급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헌법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로운 자들에 속해 있다고 믿는다면 사자같이 담대히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고자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결국 법을 버리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의로운 자들, 곧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이 세상에 불법과 죄악이 난무하므로 법을 버리고 무시하는 사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의 올바른 통치자로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될 수 있다는 지혜자의 이 귀한 조언을 우리는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의 귀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분도 사람이기에 실수도 있었고 결국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땅의 범법으로 인해 통치자가 많았고 명철과 지식이 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의 불법과 반칙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점을 보고도 침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차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들이 칭찬하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대한민국의 상태가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근거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의 발자취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당시 종교와 정치 권력을 모두 지녔던 카톨릭의 저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덕택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대서양을 건너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고 그들도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70년 전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건국자들이 피 흘려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법을 버리는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법을 지키려는 자들은 항상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법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를 찾음으로써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귀한 말씀에 따라 주를 찾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사자같이 담대하게 싸우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사자같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의로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로운 자들로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이 담대한 그런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